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함께 동참케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시가서의 시편의 한 장의 말씀을 또 조금 읽고 묵상코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조금 해석하며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모두들 주를 사모하여 주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혹은 가정에 또 모인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혹은 들을 때에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와 교훈을 마음에 다시 기억하고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를 지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4편 말씀 같이 좀 보십시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을 위한 노래, 영장은 아마 찬양대장 혹은 지휘자 혹은 파트장 이런 뜻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1절 보십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죠.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것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시다고 하니까 무지한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셔서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은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이군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창조된 세상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명은 그에게서 시작되었고 삶과 죽음, 우리의 죽음의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작정하시고 아시고 또 우리가 복되고 화가 있고 하는 것도 그분께서 다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행복도 그리고 교회도 더더욱 그렇고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 진리를 우리가 조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다. 마치 자식이 부모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 부모님이 자기를 낳으시고 기르셔서 자기가 오늘 이만큼 컸는데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는 것을 보기나 했습니까? 내가 키우는 것을 내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대항하는 그런 불효막심한 자식과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어릴 때 갖다가 버리면 어떻게 되었을지, 버리지 않고 그래도 그 핏덩이 같은 것을 씻어서 품고 젖을 먹이고
또 씨 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혹은 담요에 씨를 싸면 그거 빨아가지고 말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키운 자식인데,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를 부정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와 비슷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큰 무지와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증명하듯이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 것을 증거하는 많은 증거들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또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이 어리석은 자들은 부도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이 없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부도덕한 역사죠. 착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참 찾기 어렵고 만나기 어려운 것이 세상의 현실이고 또 역사일 것입니다. 세상에도 비교적 선한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선행조차도 결함이 있는 선행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선행, 또 흔히 착한 일을 좀 해놓고는 자기 자랑을 같이 하는 그런 선행,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선행, 미선이라고 말하는, 겉으로는 꽤 선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은 다 죄인이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는 사람이 악을 떠나지 못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우리도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참 이 죄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조금 죄를 멀리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죄악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은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악에서 떠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도덕성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범죄하기 쉽고, 환경만 조금 바뀌고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 언제든지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할 수 있는 자들이고,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에게서 도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세상에서 사실은 도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에서 더러 어떤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고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악을 행했으니까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있을까 할 때 아무도 없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물론 그 같은 악을 행한 건 아니겠지만 또 다른 종류의 악을 행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다 악하다. 선한 척해서 그렇지, 남만 비난하고 자기는 꽤 의로운 척하고 처신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다 죄인이고 다 결함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 세상에 참 도덕성이 없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고자 하는 진실한 자들 속에서 조금 도덕성을 기대할 수 있고 참된 도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보십시오. 로마서 3장에서 읽은 말씀과 비슷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다 보시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여기는 그래도 금요일날 밤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찾는 사람이 좀 있죠. 여기 나와서도 또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다 더러운 자가 되고, 그것은 죄지었다는 거죠. 죄가 더러움이니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니까 확실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니까 그렇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더러워져 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 종교들은 대체로 우상 숭배적입니다. 또 세상의 종교들은 주로 행위 종교입니다. 그렇죠? 행위 종교는 율법주의와 비슷한 거죠. 어떤 계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규율을 지켜야 된다. 보통 그러죠. 그리고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는다. 업보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업보라고 말하죠. 자기가 업이란 말이 행위라는 말인데, 행위를 잘하면 선하게 의롭게 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 그런 좀 행위주의적인 생각을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원리와 비슷하긴 하지만은 문제는 사람들이 그 행위대로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그들이 가졌느냐, 힘을 줄 수 있느냐 할 때 거기에 대한 보증은 없습니다. 바르게 살면 복받아요. 그런 정도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그런 정도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문제는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의와 선을 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자다. 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종교를 말하는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예외인가? 중세 천년이 교회가 부패됐었고, 구약교회도 부패됐었고, 신약교회도 부패됐었고, 오늘날 목사들과 교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인격자들인가? 그것도 자신 없다. 그것도 자신 없다. 이방 종교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일반 사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도덕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말할 수 있는 바입니다. 오직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새 생명을 받을 때, 그 구원이라고 말하는, 구원을 받을 때,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새 생명을 받을 때에, 그럴 때에 조금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좀 섬길 수 있고, 우상 숭배와 모든 죄를 떠날 수 있고, 의롭고 선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렇지 않고서는 참된 경건과 도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다. 4절 보십시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영어 성경들은 조금 다르게 죄악을 행하는 자 곧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자는 다 무지하뇨. 다 무지하죠. 다. 죄악을 행하는 자,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며,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는 것이죠. 떡 먹듯이 먹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해친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들은 다 악인들인데 그들에게 참된 경건과 도덕성의 지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지식이 있느냐? 지식이 없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5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악인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저희가 거기서라는 말은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는 곳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양심의 두려움인지는 몰라도 큰 두려움을 갖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크게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함께 계심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에 자세하게 많이 기록하는데 사무엘상 18장 12절 든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자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보살피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데 잘도 피하고 잘도 숨고 자기가 항상 다윗 잡으려고 하는 체포작전이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낍니다. 나는 악하고 다윗은 착하다. 그걸 느끼면서 잡으려고 다녀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다. 28절 29절에도 더욱 두려워하였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이 의인들을 보고 성도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내가 천벌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두려움을 갖다가 악인들은 하나님이 치시면은 꽝 벌을 받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게 됩니다. 잠언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악인들은 재앙을 당하지, 하나님의 벌을 받지 하고 두려워하다가 재앙을 당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의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때때로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시는구나 사실을 보고 느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자, 악인은 가난한 자는 여기 성도를 가리켰는데 고난당하는 성도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그러니까 계획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악한 자들은 그게 악한 자들이죠. 본성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악한 사람은 그 악을 행하려고 해요. 그것이 의인들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악한 자들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일로 빨리 와 피하라. 이 속에 피하고 있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보호해주마. 7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나오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자들의 소원인 동시에 예언적 간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의 예언적 간구가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죠. 동일한 예언이 이사야 2장 2절 이하에도 나오는데 이사야 2장 2절을 보면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전의 산, 그것이 시온산, 예루살렘을 가리켰다고 보이는데 그리로 만방이 그리로 모여올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의 일을 당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혹은 회개와 죄사함이 회개를 해야 죄사함 받으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혹은 회개와 죄사함, 전 동부문에는 회개와 죄사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물론 갈릴리에서 시작한 복음이지만은 그것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부활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도 오늘 본문에 포로된 것도 돌이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원수들의 핍박 아래서 건져냄을 받는 것을 뜻하며 지금 다윗의 경우처럼 쫓겨다니는 형편에서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뜻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탄과 사망에 포로된 인생들이 구원 얻을 것을 의미하는 뜻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포로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는 거죠. 모든 택한 백성들도 다 지금 죄 아래, 사망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포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을 주께서 다 구원하시는 것이 구원이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그리고 마귀 권세로부터, 마귀가 다 자기 백성처럼 자기가 관할하는 자처럼 그렇게 택자들을 주장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나오라고, 이제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섬겨야지 마귀 섬기면 안 된다고 나오라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과 같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렇죠. 구원을 받을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입니다. 실상 죄와 사탄과 사망으로부터의 구원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인가? 뭐가 더 큰 복이죠? 돈 한 몇천만 원, 몇 억쯤 유산 받으면 기쁜 거예요? 그것도 세상에서는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 또 다 까먹고 까먹는다 그래요. 돈 다 쓰고 나중에 다 돈이 없어지는 것도 가능한 일이죠. 없어지지 않고 다 점점 불어나기를 원하지만은, 죽기까지 돈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죠. 세상에 또 죽기까지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죽고 나면 그건 내 것 되지 않는 것이니까. 참된 복은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참된 복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오직 하나님이 참된 복인 것을 우리가 다 깨닫습니다. 깨달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랬죠. 귀신 좀 쫓아냈다고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와, 놀라운 기적이, 치병의 역사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쫓겨나가고, 야,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100배, 1000배, 억만 배 더 기쁜 일이다.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현상이고 땅에 속한 것들이고, 그렇지만은 영원한 것은 구원밖에 없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영생밖에, 구원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참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편의 교훈을 빠르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14편의 중요한 내용은 무신론 얘기를 했죠.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은 어리석은 사상이다. 어리석은 사상.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왜 무신론이 어리석은 사상이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뭔데? 많은 증거가 있지만은, 세상이 하나님의 증거다. 세상이 그냥 우연이 됐냐? 세상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오묘막측한 세상이 됐느냐? 너는 그렇게 정말 생각하느냐? 어리석기 그지없다. 이 세상은 이 건물보다도 1000배, 10,000배, 억만 배 더 오묘막측한 것이 세상이에요. 건물 하나 보고도 건축자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온 세계 오묘막측한 세계를 보면서, 이 정교한 기계와 같은 세계를 보면서 우연히 됐다고, 그냥 어쩌다가 됐을 것이라고, 그게 제정신이 있는 말이냐?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면 창조주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역사상에 많은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다. 증거들이 있다. 그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세계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장하시고, 또 국가를 주장하십니다. 무신론자가 되지 마십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무신론자는 또 중요한, 14편의 중요한 교훈은, 무신론자는 부도덕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성. 이 경건과 도덕성은 같이 가는 것이다.
하나님 지식과 도덕성은 같이 갖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결코 도덕적일 수 없다. 도덕적이게 보일 수는 있고 더러 도덕성이 있게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것이 겉과 속이 똑같지 못할 수 있다. 위선적일 수 있다. 환경 따라 바뀔 수 있다. 저 사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저렇지?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 타산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이는 구원받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중심이 없다면 도덕성도 없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한 진리고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에는 도덕의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도덕의 근거가 바로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덕의 근거입니다. 왜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합니까? 왜 살인하면 안 되고 부모 공경해야 되고 왜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없애버리니까 하나님 무신론이 돼버리니까 오늘날 다 무너집니다. 도덕이. 그러니까 점점 인간이 좀 가지고 있던 그런 도덕성이라는 것도 우리 한국이 꽤 도덕적이라고 하는 그런 유교에서 받은 그런 도덕성 그런 것도 다 깨져 버립니다. 다. 유교가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꽤 예의가 있고 도덕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것들이 없지 않았지만은 다 깨져 버렸습니다. 요즘 학교에 가보면 알 것입니다. 학교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거 아마 안 가르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욕하지 말라 그런 말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덕 과목이 도대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바른 생활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대로 가르친다면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겠는지 이 꼴이라고 그래야 되죠. 말은 그렇게 아주 예쁜 말은 아니지만은 못된 세상은 이 꼴이지 뭐라고 더 말했어요. 이 세상이 어른이나 아이나 이 지경이 되는 것은 도덕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이고 도덕이 떨어진 것은 그 근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다. 자식들을 바로 가르쳐서 자식이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만 벌어오면 성공한 줄 아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바로 경외하고 하나님 바로 믿고 살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 너는 지옥 간다. 지옥 간다. 하나님 바로 살지 않으면 너는 도덕성이 없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지옥 가지 뭐 천국 가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바로 믿지 않으면 천국 갑니까? 그것이. 하나님 바로 믿고 안 믿고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돈이 얼마나 있느냐 무슨 학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무신론자는 부도덕하다. 셋째로 여기에 또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의인들과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의인들을 막 핍박하지만은 핍박하면서도 저들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고 두려움을 갖는다. 큰 두려움을 갖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편에 계셔서 의인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편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 이 편, 저 편, 누구 편? 하나님 편, 하나님 편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의인으로 살다가 하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게 도덕성 있게 살다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암만 악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옛날 초대교회 같으면 정말 그랬죠. 정말 교인들은 수가 소수였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뭐 1000만 다 허수 같은 숫자만 1000만 하면 마음 1000만이 진실이 믿는 사람 1000만이어야지. 처음 믿는 사람은 택도 없을 것 같은 숫자지만은 초대교회 같은 데는 소수인 그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증거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죠. 그렇게 살다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 줄을 믿고 경건과 순종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신론이 어리석은 사상이고 부도덕한 사상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오늘 시편 14편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는 세상일지라도 또 어떻게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수든 소수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올바른 길, 의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고 또 저희 자녀들이 되고 저희 교회가 되고 또 그렇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